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믿음의 확신과 그런 어떤 베푸는 마음,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자유로운 삶, 경제적인 자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자유롭기만 하고 풍요롭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반드시 정립하고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미국 선유산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갑부였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또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부자가 됐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그는 이뤘지만 그때까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55세일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부시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는 록펠러에게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병원 로비에 어떤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 측에 입원 좀 시켜달라고,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조금 전에 감동받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병원비를 그 사람 대신에 지불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병원비를 지불한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는 복을 경험한 그는 그때부터 나눔을 작정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했더니 건강까지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도 부만 쌓고 베풀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록펠러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베풀지 않는 한 결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베풀 때 얻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나눔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록펠러는 베푸는 삶을 시작했을 때 건강해졌고 장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미시간 대학교 학자들은 5년간 400명의 노부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저는 부끄럽지만 타인에게 나누어 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연애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도 착한 척 하느라고 억지로 나눠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은 사실 저의 과거의 이야기에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준비할 때 정말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기뻐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가 또 정말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하면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몰래 어떤 이벤트처럼 그렇게 선물을 줄 때 어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바로 나누어 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후에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로, 제가 가진 재능으로 타인을 도와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받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고 또 형이나 누나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만나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 들 정도로 나눠주지 못하고 받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거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매우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짠물은 밀도가 높아서 사람의 몸이 쉽게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고농도 염분 때문에 세균을 제외하고는 어떤 성물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해에 들어오는 물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아주 신선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심하게 썩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사회와 같습니다. 가지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삶은 점점 썩어갈 것입니다. 그런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회와 회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믿음의 확신과 그런 어떤 베푸는 마음,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믿음으로 풍요로운 의식을 가지고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공하고 부자가 됐을 때도 회한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하세요.